제가 이번에 이제 벌써 또 유럽에 갔다 온 지도 이제 한 주가 지나버립니다. 뭐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 나라들을 가보니까 물론 뭐 거기 유럽이니까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도 있고 한데, 근데요, 우리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가보니까. 뭐 이탈리아 이런 데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편한 곳이 없어요.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그 나라들도 차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로에 다니는 차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루 평균 400km를 차 타고 돌아다녔으니까. 볼 게 뭐 있습니까? 지나가는 차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막 그렇게 하며 돌아다녔으니까. 수많은 차를 보았는데, 그런데 하나같이 세 나라가, 저희들이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이렇게 세 나라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세 나라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차가 다 작다. 예, 큰 차가 없어요. 물론 큰 차가 더 있기는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 큰 차라는 게 트럭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승용차. 승용차가 다 우리나라는 경차라고 하죠. 다 경차밖에 안 다녀요. 이 조그마한 차들. 중형차, 뭐 대형차 이런 차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보니까 우리나라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유럽은 제가 처음 나가봤지만 동남아시아만 나가도요, 우리나라 차 없었거든요. 일본 차가 완전 꽉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요즘 나가면 우리 한국 차 엄청 많아요. 그런데 유럽도 가보니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가 막 심심하면 싹싹 지나가더라고요. 많이 보이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다 작은 차들만. 소나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랜저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차 K7이거든요. K7 본 적이 없습니다. i20, i10 다 소형차예요. 이런 차들 밖에는 클릭 뭐 이런 차들, 이런 조그마한 차들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 사람들은 차를 그저 이동 수단의 한 방법으로 여기기 때문에 차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진짜예요. 이게 폐차된 차인지 폐차 직전의 차인지 그를 모를 정도로 하여튼 차를 세차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지저분하게 해가 그냥 타고만 다니는 거예요. 이동 수단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도로에 나가보면 작은 차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와보면 와, 이 나라 사람들은 다 차를 좋아하네. 그런데요, 그 나라 사람들이 차를 좋은 거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 잘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은 차를 좋아하는갑다 이래 생각한대요. 근데 우리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차를 그냥 뭡니까? 표면적 어떤 그 부의 상징, 아니면 뭡니까? 과시용, 과시용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차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중형차 이상. 중형차라는 거는 거기 뭡니까? 아반떼까지가 소형으로 들어가고요. 소나타부터가 중형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랜저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제네시스, 뭐 제 차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도로에 나가면 작은 차 보기 힘듭니다. 다 큰 차입니다. 왜? 우리는 바로 차를 과시용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경차 티코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우스갯소리들이 있었습니까? 티코가 달리다가 껌을 밟았는데 어떻게 됐냐, 차가 멈췄다니 뭐 어쩌니, 막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겉에 가진 것, 겉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물론 외국인은 그렇지 않은데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죠.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작은 차,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저 사람 있어 비네 이렇게 하고, 작은 차 타고 다니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자, 연약한 자,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보잘것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피해의식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1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자기 스스로 극히 약한 자요, 가장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하며 초라하게 살아가는 것은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짓밟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정복을 당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마땅한 후계자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미디안에게 7년 동안 그렇게 짓밟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기드온은 매년 농사를 지을 때마다 참으로 괴롭고 무서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곡식뿐만 아니었습니다. 소나 나귀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미디안은 곡식을 수확할 때만 되면 메뚜기 때처럼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밀을 어디에서 털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밭에서 터는 게 아닙니다. 밀을 밭에서 털어야죠. 그런데 밀을 밭에서 터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몽땅 다 빼앗기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 기드온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 6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며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갑바도기아에 가서 보니까 갑바도기아의 괴레메라는 지역에 제가 전에 사진 보여줬잖아요. 바위 같은 데다가 굴 판 거. 그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 다 무슨 굴이냐? 예, 박해를 피해서 와가지고 거기에 굴을 파고 거기서 숨어서 그 안에 보니까요 부엌도 있고요 예배당도 있습니다. 물론 지하에도 그랬지만 지상에도 바위 틈을 석회암을 파고 들어가가 그 안에다가 부엌도 만들고 신학교도 만들고 예배당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예,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의 박해 때문에 결국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 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미디안에게 침략을 당하며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살았던 기간이 무려 7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초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괴레메라는 지역에 갔을 때 와, 감탄사가요. 그걸 보고 나니까 다른 거는 막 감탄사도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 저희들이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선교사님, 이거는 맨 마지막에 보여주세요. 왜냐니까 이걸 보고 나니까 딴 거는 감탄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제가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인스타나 이런 데 올렸거든요. 올리면 뭐 댓글에 와우 하고 이래 하는데 진짜 이 사진으로는 그걸 그대로 절대 표현 못 합니다. 진짜입니다. 너무너무. 그런데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멋지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굴을 파고 그들이 살았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예? 그래 얼마나 힘들고 초라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눅들어 있었습니다. 자존감도 낮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하고 작은 자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들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미디안의 지배 아래에서 겁을 집어먹고 연약한 자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라고 부르는 소리에 여러분 기드온은 참으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는 초라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그에게 큰 용사요 라고 부르니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는 참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용사라고? 아마 기드온 마음에 큰 용사야라고 부르는 그 부르심에 내가 용사라고? 그것도 내가 큰 용사라고? 지금 이분이 나를 놀리나? 예? 지금 이분이 나를 놀리나? 아니면 포도즙 짜는 틀에 숨어서 비굴하게 살아가는 나를 지금 놀리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나를 착각하나? 잘못 알고 있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자기는 용사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약한 자고 작은 자고 초라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인데, 그런데 자 와가지고는 큰 용사여 라고 하니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히 기드온은 속으로 내가 무슨 큰 용사, 내가 무슨 이분이 지금 나를 놀리고 있나, 내가 포도주 틀에서 내가 숨어가지고 밀을 털고 있으니까 나를 놀리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불쾌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김명희 집사님, 오늘 김명희 집사님 또 오늘 나오셨는데 얼굴이 지난주보다 많이 가라앉으셨네. 감사합니다. 김명희 집사님은 용사입니다. 그것도 큰 용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인데 왜 부끄러워가지고 이러십니까? 예? 내가 큰 용사면 당당하게 다 이래야지. 왜 큰 용사를 하시는데 왜 부끄러워가 이러십니까? 집사님도 기드온처럼 지금 목사님 제가 날 놀리시나? 이래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 기드온이 15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듯이 자신은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는 자인데 용사라니, 그것도 큰 용사라니, 분명 기드온은 자신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금방 집사님도 아마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제가 집사님 보고 집사님은 큰 용사입니다 하니까 집사님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이라는 거 잘 알아요. 근데 목사님이 큰 용사입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집사님은 큰 용사입니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날 놀리시나? 아마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기드온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니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내가 큰 용사인데 포도즙 틀에 숨어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넘겨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 때문에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데,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 날 보고 큰 용사라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미디안 족속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게 놓아두십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힘과 용맹과 기적과 능력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를 이렇게 초라하게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며 기드온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보탠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자기 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은, 제가 우리 김명희 집사님 보고 집사님은 큰 용사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놀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놀리려고, 제가 집사님을 놀리려고 집사님은 큰 용사입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놀리기 위해서 큰 용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드온에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도, 또 기드온에게 어떤 용맹함이 숨어 감추어져 있는 어떤 용맹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의미가 무엇일까? 예? 우리 집사님이 자기가 생각해봐도 나는 큰 용사가 아닌데 왜 목사님 내보고 갑자기 큰 용사라고 하지? 나는 아무리 나를 생각해봐도 나는 진짜 너무너무 모자라고 너무너무 부족하고 신앙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나보고 큰 용사라고 부르지? 의미가 뭘까요? 왜 기드온은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는 약한 자고 초라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뭔가 감추어진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용사라고 불러요. 왜 부르셨을까요?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초라하고 비굴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는 의미였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는 의미였습니다. 네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너는 작은 사람도 아니고 연약한 사람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님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비굴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위대하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제가 집사님 이름만 부르니까 집사님만 그런 줄 아는데 아니요. 오늘 권성석 집사님이 아멘 하면서 김명희 집사님만 봐요. 바라보는 권정석 집사님도 똑같아요. 권정석 집사님은 큰 용사입니다. 예, 뒤에서 끄떡끄떡 하시는 반신은 권사님도 큰 용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큰 용사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초라하고 비굴하게 살아갈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 모두가 초라하고 비굴하게 살아갈 자들이 아니며 왜 우리 모두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며 왜 우리 모두가 스스로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해봐도 나는 비굴한 자고 나는 초라한 자고 보잘것없는 자인데 근데 왜 하나님은 내가 그렇지 않은 자라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내가 생각할 때 난 큰일 행할 수 없는데 아무리 내가 봐도 나는 보잘것없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왜 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고백처럼 작고 작은 보잘것없고 비굴한 자이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 그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그를 큰 용사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고 뭐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초라하고 비굴하게 살아갈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결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이고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적은 자이고 또 큰 일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특히 우리 성등교회 성도님들 잘난 사람 있습니까?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야이야 이 아들아. 우리 성등교회 성도 잘난 분들 계십니까?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얼마나 못났습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예? 그런다고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없고 그러나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같이 자신감이 없는 소심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큰 용사로 세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진짜 나는 안 해요. 나는 못해요.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죠. 왜?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분이 상처를 역전시켜라 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란 테헤란에 있는 왕궁에 가면 돔 형태의 천장과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놓은 휘황찬란한 벽을 보고 놀라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번에 바티칸 궁전에도 가봤거든요. 그 교황이 왜 나와가 연설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바티칸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도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막 엄청나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전 세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 그냥 막 떠밀려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제발 좀 오지 말란대요. 오지 마라 하는데도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란 테헤란에 있는 왕궁에 가면 이렇답니다.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놓은 휘황찬란한 벽을 보고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잘게 부순 유리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는데 본래 왕궁을 건축하던 건축가는 출입문을 고급 유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대형 거울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유리가 도착하자마자 깨지고 만 것입니다. 건축가는 쓸모없게 된 거울 조각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건의를 합니다. 깨진 거울 조각을 잘 부수어 모자이크를 하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라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건축가는 깨어진 유리 조각, 쓸모없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그 유리 조각으로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반사되자마자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한 빛을 반사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 쓸모없는 유리 조각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깨어져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 놀라운 작품을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깨어진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한 자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집사님도 그렇죠. 우리 김명희 집사님도 그럴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합니다. 무엇으로?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너는 능력도 없는 존재야. 너는 못난 존재야. 네가 뭘 해? 네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말들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바로 이런 말로 우리를 낙심시키고 주저앉게 해서 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큰 용사로 쓰기를 원하는데 사단의 속삭임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같은 자가, 내가 무슨, 이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미혹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어 라고 하시며 우리를 향해 큰 용사라고 오늘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처럼 정말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큰 용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큰 용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내게 어떤 재능이 있어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저만 봐도, 여러분들 저만 봐도 보십시오. 물론 큰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저는요, 이거 너무, 나 같은 자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이 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요, 저는 너무너무 과분합니다. 예. 정말 공부 못했거든요. 예, 정말 공부 못했고, 예, 신대원도요, 저는 아예 장학금 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졸업만 하자. 빗불 맞아야 되거든요. 졸업만 하자. 진짜 빗불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셔서, 예,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진짜 다른 목사님들의,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식도 내가 너무 부족해요. 예, 하물며 성경 지식도 저는 더 부족해요. 그런 걸 딱 보면 제가 괜시리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나 같은 못난 자가 여러분들 앞에 온 것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나같이 못난 자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잔데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큰 용사로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못한다고 핑계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누가 여러분들 생각납니까 혹시? 호렙산에서 모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와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손을 내저으면서 계속해서 못한다고 핑계대며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난 절대 그런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한다고 손사래 쳤습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자신은 못하겠답니다. 왜?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결국 부르셔서 그와 함께 하셔서 위대한 영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 정말 위대한 영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말처럼 입술도 둔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영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보내실 때, 이것을 해라 라고 사명을 주실 때는 항상 약속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 아니면 이것 좀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이 일을 행하라. 그냥 가라가 아닙니다. 그냥 해라가 아니라 그냥 가면 못하죠. 그냥 해라면 못하죠. 왜? 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테니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 일 해라. 라고 항상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고 자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고 더 나아가 처음 들어가는 수많은 적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들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나아가서 복음 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용사로, 영도자로, 위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똑똑하지도 못하고 초라하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자격 미달인, 정말 자격 미달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김혜옥 큰 용사여, 최연옥 큰 용사여, 김응자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용사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맞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불순종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능력과 조건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순종하고 쓰임 받으면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조건이 나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 조건이 나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부르심에 우리는 뭡니까? 네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니죠. 내가 무슨 그 일을 해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네 하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난 것 없어도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괜찮습니다. 부르심에 네라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큰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서 자신은 부족하고 약하며 결함투성이라고 여겨서 부르심에 나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자신을 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네, 사단의 속삭임처럼 우리는 진짜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순종으로 나가십시오. 없어도 주님이 용사로 만들어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는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네라고 나가면 우리는 새로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가지고 나 같은 게 내가 무슨 이러고 있지 마시고 그냥 부르심에 네, 단순하게 네 하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을 귀하게 쓰는 것 같아요.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안 쓰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용사의 어떤 자질도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용사로 만드십니다. 주님이 나를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나를 보내소서 손들고 순종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로 일꾼으로 세우셔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